삶의 우선순위에 민감하라. 삶의 우선순위에 민감합시다 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렇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좌로 할까 우로 할까, 멈출까 설까, 앉을까 일어날까, 말할까 말까. 특히 우리 삶의 위기를 당하게 되면 그때 가서 우리의 삶이 무엇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지가 드러나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봐야 이 사람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아직도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직도 자기의 욕심,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무너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우선순위를 붙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배경을 좀 생각해 볼까요? BC 586년에 예루살렘 유대 왕국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한테 멸망을 당했어요. 그렇죠? BC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2000년 플러스 586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BC 537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데바사라고 했죠. 고레스가 첫 번째 왕이 되면서 칙령을 내리는데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도 된다. 그래서 1차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과 예수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자기 민족 약 5만 명가량을 데리고 귀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458년에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가 백성들 몇천 명을 데리고 2차로 귀환을 했어요. 그리고 14년이 흘렀어요. 2차로 돌아온 다음에 14년이 흘렀어요. BC 445년이 돼요. 그때에 포로 중에서 2세, 즉 다시 말하면 포로로 잡혀와서 태어난 사람이죠. 포로 2세, 우리가 교포 2세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포로 2세였던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메데바사, 고레스가 새로 세운 나라, 그 페르시아의 제국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포로로 잡혀온 민족 사람인데 그의 자녀는 술 맡은 관원장까지 올라갔어요. 이 사람이 그 나라 왕 옆에서 영을 책임지는 술 따르는 웨이터쯤 되나보다가 아니에요. 술 맡은 관원장은요, 즉 왕의 보위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처장쯤 되는 사람.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는지 알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유대 땅으로 보내달라고 했을 때 왕이 그 유대 땅에 총독으로 보내요. 한 나라에 총독으로 보낼 만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남의 나라 땅에서 이민간 나라에서 이민간 2세로 태어나서 그 나라의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부족하겠어요? 자, 그런데 당대 최고의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던 그 사람은,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한 민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즉 자기의 민족이 무너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그들이 세웠던 성전이 비어가고 사람들은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고 폐허가 되었더라. 성벽은 무너져서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된 것 같더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아이고 안타까워 할 정도겠죠. 왜? 난 여기서 이제 자리 잡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 땅을 찾아가서 그 땅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확실했기 때문에. 무엇이 먼저인지를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삶의 목적, 분명한 의식, 동기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 나의 안위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우선순위에 민감하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첫 번째, 사명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자, 밑에 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있는 곳이 곧 사역지이다. 시작. 내가 있는 곳이 곧 사역지이다. 느헤미야는 포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측근이 되기까지 얼마나 근면하게 애썼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가 자신의 성공을 그저 개인의 영광 명달로만 여기지 않았다는 것. 그는 자신이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주셨고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확고한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즉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좋은 전략적 요충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자리는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서의 자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이 사회에서의 어떤 자리는 그저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가정의 안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잡을 수 있는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고난당하면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알 수가 있다고요. 그 고난 앞에 위기 속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방법을 따르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로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있는 이곳이 어떤 자리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그 위치에서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우선순위가 잘못되지 않아요. 잘못된 순서대로 행하지 않는다. 19세기의 영국의 정치가 중에서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셔요.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가 나중에 회심을 한 후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치하는 일을 내려놓고 목사가 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친구였던 존 뉴턴 목사님이 말렸어요. 아, 왜 자기는 목사이면서 왜 나는 목사 되는 걸 말리지? 존 뉴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치권에 두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권사님은 권사님의 자리에서, 집사님은 집사님, 안수집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은 장로님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목사가 돼야 된다, 그 생각 버리세요. 이 한국 땅의 가장 큰 문제는 좀 은혜 받았다 하면 다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너무 많아 목사가. 물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일이 되면 지금에 있는 목사님들이 부족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물론 합니다. 한쪽 한편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은 막 화가 났어요. 내가 목사가 되려는데 자기는 목사님에서 맡고 있나? 근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정치인이 될 수 있게 하신 데 분명한 뜻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결국 그는 국회의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투쟁한 끝에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한 사람이 됐어요. 그가 목사였다면 할 수 없는 일을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데는 다 뭐예요? 뜻이. 우리가 흔히 교회의 일과 세상의 일을 자꾸 분리합니다.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나가면은 세상 사람. 하지만 진정한 우선순위는 지금 내가 있는 그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신 그곳이 나의 선교지라고 하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처리해야 할 직장에서의 서류 한 장이나, 또한 고객을 응대하는 태도 하나나, 또 아니면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행하는 그 한 가지의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결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허투루 생각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지 않아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곳이 나의 사명의 자리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곳에서 영광을 돌리며 살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느헤미야는 그래서 뭐 하느냐?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금식하십시오. 자, 또 밑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성벽이 무너졌는데 시작. 성벽이 무너졌는데 내 집만 편안한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무너졌다는데 적이 언제든지 쳐들어오면 망하게 생겼다는데 나는 편안하니까 됐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유대 땅으로 2차 귀환했던 형제 하나니가 돌아와서 하는 말을 들었어요. 하나니라고 하는 형제가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져서 동족들이 환난을 당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단순히 아이고 안타깝다 가 아니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머물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했더라 그랬어요. 내일처럼 그 자리에서 곧바로 앉아서 울며 수일 동안을 하루도 아니고 며칠 동안을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 금식은 그저 음식을 끊는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깊은 영적인 어떤 충격, 슬픔의 어떤 표현, 육신의 배고픔조차도 있게 만들 정도의 극심한 애통함이 그를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자기 민족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러나 동족의 아픔을 남의 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 가는 것 가운데에서 아픔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의 마음에 안타까운 심정을 주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것을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바로잡게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 하는데 어느 길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신다면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미국의 한 청년이요, 아프리카 아이들이 오염된 물, 우리 가끔씩 TV에서 보면은 그 보이잖아요. 오염된 물을 아주 흙탕물 같은 것, 각종 바이러스균이 가득한, 세균이 가득한 그런 물을 떠서 먹어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거라도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았어요. 그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에게 어떤 마음이 생긴 거예요? 거룩한 불편함이 생긴 거예요.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거룩한 부담감, 불편함이 생겼어요. 저도 어젯밤에 그런 마음으로 사실 밤을 보낸 일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불편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세운 것은 이 체리티 워터라고 하는 단체, 물 자선 단체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수백만 명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지구상에서, 지구촌에서 수많은 아프리카와 오지에서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물을 파주고 물을, 식수를 공급해주는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한 청년이, 많은 사람이 똑같이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중에 딱 한 청년이 그 마음에 그것을 보고 밤을 새워가면서 거룩한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단하게 하고, 그래서 자선단체를 만들게 하고 그것이 커져서 수백만 명에게 깨끗한 물을 지금도 먹이고 있어요. 할렐루야. 현대인은 타인의 고통에 무뎌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공감불능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내 아파트 평수 늘리는 일이나 자녀 성적에는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무너진
도덕성이나 공동체의 아픔에 대해서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흘려야 할 거룩한 눈물은 무엇입니까? 물어보았답니다. 오늘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눈물이 쏟아져서 죄송합니다. 찬양을 막 틀리고 어눌하게 오늘 찬양 예배를 한 것 같아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못한 것 같아서 사실은 좀 마음이 아픈 부담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삶의 위기 앞에서 내 안위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의 아픔 때문에 이토록 깊은 슬픔을 느껴본 적이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는 그저 아프다고 슬퍼하며 땅만 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는 그 자리에서 그 마음의 아픔을 꼭 똑같이 갖지 않고 공동체의 슬픔과 고난을 똑같이 가슴에 품고 금식하며 애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도보다 시작.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아니야. 할렐루야. 우리가 빨리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좋겠죠. 빨리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죠. 이 문제를 해결해서 좀 내가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죠. 어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가 하나님의 뜻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빨리 해결해서 더 많은 것을 취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무엇보다 앞서지 말아라,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말을 믿었던 거예요. 무릇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위기 앞에서 왕에게 달려가기 전에 왕이시여 나 좀 도와주세요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하늘의 왕에게 무릎을 꿇었다. 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 행위는요 막힌 담을 허무는 시간이 됩니다. 이 회개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시간은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될 겁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라? 무릎부터 꿇어라. 느헤미야는 문제의 우선순위의 해결을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과거의 어떤 위치 같은 것들로 해결하지 않고 무릎으로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고 섬기고 사역하기를 원했다. 우리는 흔히 어려운 문제를 생기면 답답한 문제가 생기면 많은 경우 예수님을 믿어도 내 힘으로 먼저 해결해 놓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실까요?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다 해결해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 지식, 내 위치, 내 경험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쫓아다니다 보면 죄송합니다. 진액을 다 쏟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의 뜻도 아닌 거예요. 느헤미야 1장부터 12장 전체까지 보면 12번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거의 매장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뭐 하더라? 기도하더라. 성벽을 건축할 때도 기도하고 주변에 산발에서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고통을 주고 어렵게 할 때도 먼저 기도하고 먼저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도의 열정이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엔진 오일을 갖다가 갈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하고 같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여러분 자동차가 가려면요 기름만 넣어주면 가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엔진 오일도 갈아줘야 돼. 귀찮다고 조금만 있다 조금만 있다 그러다가 엔진 터져버리면 감당 못해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엔진 오일 문제는 아니고 부동액의 문제였는데 저는 엔진 오일 갈려가면 엔진을 갈아주는 분이 부동액 항상 확인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그 부동액을 한 번도 확인을 안 했더니 결국은 문제가 생겨서 큰일 날 뻔했어요. 기도는 그렇습니다. 나중으로 차차차차 밀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굴러가니까 지금 당장 살아가고 있으니까 숨쉬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봐도 되겠지, 내 뜻대로 해도 되겠지, 이 정도쯤은 뭐 하나님이 말할 것도 없겠지, 그러다가 나중에 큰일 나. 기도의 무릎이 우선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기는 근데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않네요. 그에게도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구해요. 자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 먼저 하지 않고요. 먼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요. 그래서 느헤미야 기도할 때 먼저 그 기도하는 5절 전반부에 보니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합니다. 이거 그냥 미사옥으로 한 가지 툭 던져놓고 자기 것을 구하기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어떤 분인지. 1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강한 손으로 구속하실 능력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이 민족을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강한 손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첫 번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찾았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가 먼저가 나오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로 곧바로 가지 않습니다. 기도의 내용보다 문제보다 기도의 대상에 먼저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집중하지 않고 자기 것을 토해내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내 뜻대로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내 체질화돼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먼저 고백하자. 그래서 그는 두 번째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약속하시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은 다 이루신다. 5절 후반부에 보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주를 사랑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주를 사랑했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내가 간구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그 약속의 하나님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영적인 해안이 생깁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맞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맞아. 6절 후반부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나니까 그 엄청난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죠. 사실 두려우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딱 부르짖고 나니까 그에게 뭐가 닥쳤냐면 죄가 소리십니다. 그저 자기의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고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고통을 받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기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걸 알아요. 당장 어려움만 바꿔달라고 하나님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구하니까 자기와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았는지. 약속이라는 것은 항상 뭐가 따라다녀요? 이렇게 하면 해줄게로 나와요.
네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 내가 도와줄게. 말씀대로 순종하면 도와줄게. 주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나누며 살아가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나오지. 네가 세상에 네 마음대로 다 살아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까 다 무조건 다 도와줄게.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능력의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그 순간에 먼저 생각나는 것은 왜 이 민족이 이렇게 됐을까? 그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회개합니다로 바뀌었어요. 아멘. 죄가 보입니다. 저들의 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래도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말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 조상이 지은 죄와 내가 관계가 없다? 아니더라. 느헤미야가 범죄를 당장 한 것은 아니지만 그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알게 된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남을 비판하지 않아요. 남을 정죄하지 않아요. 또한 시험에 들지도 않아요. 왜? 용서할 마음, 사랑할 마음, 이해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자신의 죄를 붙잡고 먼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떤 일이 나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분들 파수들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담이 있다면 그것부터 허물어야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확대경 시작. 확대경을 어디에 갖다 대는가? 여러분 돋보기 같은 확대경을 어디다가 대고 문제에다 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다 대고 있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어떤 게 크게 보이냐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크게 보이냐.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명이 더 크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선순위 때문에 순정했더니 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사실은 잘 되었더라 이랬으면 좋겠는데 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좋은 자리 다 포기하고 총독의 자리 다 포기하고 내 유태 땅 가서 성벽 짓는 일 하겠습니다. 내 이 자리 이 가장 큰 나라, 가장 크고 가장 힘 있는 나라의 그 높은 자리에 있는 거 다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라면 저 나라 다 쓰러져가는 우리 민족 그 땅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야 잘했다 칭찬하느라고 막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근데 가자마자 어려움을 당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시기하기 시작하고 증오하기 시작하고 네가 뭔데? 각종의 조롱과 멸시와 음모와 중상모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의 삶의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멸시를 하든 조롱을 하든 나를 깔보든지 무시를 하든지 나를 욕을 하든지 어디 가서 내 욕을 하고 다니든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바르니까 상관이 없어요. 내가 바르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복을 느헤미야가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어려움과 환난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탄식이 아니라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문제를 너무나 크게 보고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만 하니까 힘이 없어요. 돋보기로 문제를 보면 문제가 온 세상을 뒤덮어 버릴 겁니다. 그러나 그 돋보기를 하나님의 약속에다 대십시오. 어려운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에게 돋보기를 대십시오. 질병 때문에 어려웠으니까 그러면 이 치료의 하나님에게 돋보기를 대십시오.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우리는 문제를 다스릴 만한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뭡니까? 우리의 삶에서 유튜브 같은 거 보느라고 놓쳤던 기도의 시간, 내 체면 차리느라고 외면했던 사명의 자리, 하나님보다 더 우디했던 인맥이나 통장 잔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얽매이느라고 하나님의 것을 찾지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울지 못하게 무뎌진 마음으로 되어버리고요. 그런 것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저버리게 돼요.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이 시간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